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1초원 목장 리더분들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초원 목장 리더들과 함께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늘 푸른 목장, 구원열차 에베네셀, 호산나, 마중물, 축복통로, 레위, 카르디아 목장을 통하여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또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자비로 우리를 감싸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여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초원에 속한 모든 목장, 그 목장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서로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서 더욱더 애쓰고 힘쓰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적군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풀려난 경험을 직접 하신 분은 사실 저희 중에는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은 그런 경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건너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지요. 어디 참전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직업적으로 직업군인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혔다가 자유의 몸이 되어서 다시 고국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기쁨과 차원이 다른 그러한 기쁨일 것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 장면, 그때의 분위기, 그 감정, 그 마음 절대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혹독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이 끝나고 회복의 때가 와서 많은 백성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또 기뻤겠습니까? 시인은 1절에서 이 상황을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일어날 일이, 그렇죠? 일어날 확률이 적은 그 일이 딱 일어났을 때, 이거 꿈 아니야? 라고 하면서 볼을 꼬집지 않습니까? 어안이 벙벙하여서 이게 지금 꿈이야 생시야 라고 할 정도의 그 감정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절에 포로를 돌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포로를 돌린다라는 말은 시편 126편뿐만 아니라 구약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잃었던 재산이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이제 포로를 돌린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인생이 역전이 되는 것이지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포로를 돌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꿈이야 생시야 라고 하면서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노래를 했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좋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얼굴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2절 앞부분 보시면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렇죠? 진짜 기쁨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웃음이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각자의 모든 입이 이렇게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또 입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견디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면서 살았는데 그 꿈이 현실이 되었으니 이렇게 웃으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로 생활에서 해방하여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이 일은 그냥 살다 보니까 우연하게 발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제 정치가 이렇게 저렇게 풀려서 단순히 중간에 껴서 어부지리로 풀려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습니다. 2절 뒷부분,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주변국들이 하는 말입니다. 평가입니다. 옆에서 지켜본 제3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는 것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실 문나라라고 하는 나라들은 원래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친한 나라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로서 이스라엘을 오히려 비방하고 놀리고 저주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고 놀라고 또 감동하였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참 대단한 것 같다라고 칭송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리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 인정하고 칭송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하셨다. 현대적인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여기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시편 124편,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문구가 생각나는 거죠. 이어집니다. 시편 126편에서 주님께서 실제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셨고 그래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주변국이 봐도 이 일은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 일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는 포로 상태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이 일이 별로 놀랍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별로 놀랍지 않게 여기고 별로 놀랍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작 본인은 모르는데 옆에 안 믿는 사람들이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으십니까? 옆에 교회 안 다니시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야, 나는 안 믿는데 네 인생을 보니, 네 집을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 같다. 어떤 극적인 인생의 반전이 있어야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인생의 반전을 겪은 이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최대의 반전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그 꿈꾸는 것 같은 구원의 감격이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인생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포로로 잡혀다가 다시 자유의 몸이 되어서 귀환한 백성들은 귀환한 그 기쁨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귀환한 것도 너무 엄청난 은혜죠. 감사하죠.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포로들 돌아왔는데 또 돌려보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아직 100% 다 귀환 못했으니까 아직 귀환하지 못한 포로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그 남은 포로들도 우리 가족들도 이웃들도 서둘러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는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4절의 이 간구는 포로 생활에 돌아온 백성이 귀한 이후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런 폭넓은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 당장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일단 내가 살아서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포로에서 풀려나서 귀환을 했지만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쭉쭉쭉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다시 돌아온 고향에서의 생활도 이게 포로 생활만큼이나 쉽지 않은 겁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상황을 정리하는 것도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숙제였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포로의 신분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했던 것처럼 자유의 몸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탄원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자, 여기서 남방은 유다 남쪽에 있는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건조한 것으로 1등 먹는 지역, 가장 건조한 지역, 남방. 건조하다는 것은 평소에 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한번 폭우가 그냥 확 쏟아지면 갑자기 그 메말랐던 땅에 시내가 만들어져서요, 물이 흐르고 메마르고 까칠한 죽음의 땅이 비옥한 촉촉한 풀이 있는 그런 생명의 땅으로 변합니다. 이게 엊그제까지만 해도 사막이었는데 며칠 지나서는 물이 흐르고 식물들이 막 자라는 거예요. 갑자기 확 바뀌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그렇게 남방의 이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게 얼핏 보면 너무 무모한 기도 아닐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방의 시내를 강력하게 흐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죽음의 땅에 새로운 생명의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로 비가 내리고 시내가 흐르고 물이 공급되는 그 그림이 우리 머릿속에 딱 이제 가득합니다. 메말랐던 땅에 이제 비가 오고 시내가 흐르고 물이 있고, 그러면 비옥한 땅을 얻었으니 그 다음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는 거죠.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씨를 뿌리는 그 일은 누가 일부러 시켜서 일을 하면 좀 싫긴 하겠지만 내 땅에 내 씨를 뿌릴 때는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계획해서, 물론 내가 몸을 움직이는 이 자체, 땀을 흘리고 몸이 좀 피곤하는 거는 잠시 있겠지만 그거 힘들다고 씨 안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맺을 열매를 생각하면 이 씨를 뿌릴 때는 입가에 이 미소가 가득한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5절의 농부는 좀 다릅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웃습니까? 웁니까? 울고 있습니다. 이 농부는 왜 우는 겁니까? 아마도 그에게 있는 이 씨앗이 넉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오랜만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오랜만에 귀환해서 다시 이 황폐해진 땅을 개간해서 다시 씨를 뿌리는 그 일이 힘들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혼란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당장 먹어야 할 양식을 떼어서, 이 씨앗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당장에 먹어야 할 양식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내가 떼어서 미래를 위해서 씨를 심는다라는 것은, 그죠? 이게 도전이고 모험입니다. 그러나 이 도전과 모험은 의미가 있는 도전과 모험입니다. 그래서 울면서라도 뿌리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지금 당장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앞으로 거둘 추수를 생각하면서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 그 마음을 보시고 분명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고국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세울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씨뿌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열매를 맺을 것이고 풍성한 추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옆에서도 증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돌봐주셨다.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믿고, 우리를 포로 생활에서 자유의 몸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이곳에서 또 새로운 길을 우리가 믿고 또 나아갈 때에 씨를 과감하게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셔서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의동교회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보 안쪽 면에